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를 하면서 마음의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이 굉장히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부도덕했고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이 오래 있지를 못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부도덕한 상황 속에서, 우상이 만연한 그런 상황 속에, 또 핍박 가운데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쫙 퍼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떠한 동기로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변호하고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였고, 또 수많은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모든 동기가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또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바울의 노력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서 참 마음에 그 도전이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반석교회도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우리 반석교회를 생각할 때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은 김 목사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과 같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구나 알 수 있지만, 이상한 소리를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뭐를 통해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제가 앞에서 하니까 어련히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겠지 이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성경적이구나 라고 하면 약간의 마음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도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절에는 온전한 성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선지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유다가 매우 위태로울 때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시드기야는 기본적으로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듣기 싫은 소리였거든요.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만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핍박하고 굉장히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3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보냐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간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싫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만들어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별하는 것은 특히나 신약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혼잡하게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했던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누가 있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없던 그 시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러한 말씀에 대한 분별과 바른 자세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는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풀어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절에 그런 게 쉽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바른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고 했는데, 이게 상황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들을 의미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들을 본받는 교회였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본받았냐? 똑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자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들이 다르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기도 알거니와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었는데, 특히나 뭐가 똑같았었는가? 동일한 고난 속에서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가 되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까요? 잘못하니까 핍박을 받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요즘에 뭐 뉴스를 보면은 교회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받아야 되죠. 그리고 분명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모렴치하고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교회다우면 박해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미움을 당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답은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우면 사랑받고 칭찬받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답게 우리가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예수를 알기 전에 이민 생활이 고되잖아요. 용접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전처럼 살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술을 끊고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자기는 재밌게 잘 놀았대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빼고 모이더래요. 자기만 빼고 막 같이 술 먹는데 자기는 안 먹고 있으니까 따돌리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도, 교회답게 살아도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더 드립 커피라는 커피숍이 오픈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노숙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카페입니다. 아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개업한 카페인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좋잖아요. 노숙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좋은 의지로 카페가 오픈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제 한국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텐데, 주립커피라는 샵을 오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LGBTQ라는 사람들이 와서 막 데모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동성애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죄다, 분명한 죄다라는 것을 했더니 LGBTQ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날마다 저렇게 데모를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불매를 강조하는. 그래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굳이 그것을 올리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왜 그렇게 그것을 올리느냐라고 했더니 몇 가지 신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념은 뭐냐면 우리 성경적인 가치, 우리가 믿고 싶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싶을 뿐이다. 남한테 피해 준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박해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커피를 팔지 않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샵을 오픈했는데 이렇게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핍박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교회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들 중에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37절부터 43절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남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남에게 잘못을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종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방해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는데 어떠한 핍박을 당했는가?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회였는데,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 이와 같이 끔찍한 고난과 학대를 당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강조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였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은 핍박과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집을 침입하고 그들을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시대를 계속 살아가면서 그들은 믿음 때문에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또 사자에 물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애매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한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셔서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함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5가지,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캐러고리를 묶어서 보면 첫째,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죽이고 또 사도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말은 사냥꾼들이 동물을 사냥할 때 쫓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쫓아낸 것은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과 굉장히 깊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성경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려우신가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안 박았습니까? 안 박은 것 같죠?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중에서 거하는 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노력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5절과 16절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고 특히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반대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사역을 따랐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또 그랬다 보니 그들이 복음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더니 놀라운 열매를 맺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그 욕심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 핍박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하라. 자신을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 영혼의 죄를 묻지 말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노하실 때까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우리가 한번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을 지을까 안 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 아시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 다라고 거짓말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너무해요. 한번 회개할 찬스라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할 찬스도 받지 못하고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에도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를 지어도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로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들키지만 않으면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거든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 많은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도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도 다음에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한번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면 안 그럴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돌아서지 않고 악한 길을 쭉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봐주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4대 정도 지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이 아주 악한 족속인데 아직 그 죄가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절대로 괜찮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진노가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반석교회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상상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자, 그러려면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뒤돌아서거나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